여러분 혹시 매주 써보셨어요? 예, 다 써보셨죠? 저만 안 써보고. 예, 그러면 제가 매주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콩을 불려요. 콩을 삶아요. 쪄요. 모양 만들어서 꾸덕하게 말려요. 매달아요. 됐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죠? 뛰어야죠. 그죠? 이게 그게 빠졌죠. 예. 신뢰가 갑니까? 예. 매주 만들려고 하면 저한테 제가 매주 만든다고 하면은 신뢰가 가시겠습니까? 야, 만들겠구나. 예. 음, 아니 저 못하죠. 예. 봐봐요, 뭐가 빠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매주 쓰는 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할머니는 매주 쓰실 때 저기 아랫목에다가 이불 푹 뒤집어 씌워놓고서나 띄우셨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신뢰가 갑니까? 예,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매주 만드는 거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보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예, 크게 봤을 때는 맞죠. 근데 안 띄우면 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걸 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예, 이 속담 아시죠? 이거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신뢰,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맹자의 논어에는 언필신, 행필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언필신 따로, 행필과 따로 이렇게 보아도 되는데, 언필신은 뭐냐면은요, 말 안에는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자의 말에는 반드시 신이 그리고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을 얻어요. 그런데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다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했더라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내가 이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알람을 맞춰놓거나 또 적어놓거나 달력에다 표시를 안 해놓거나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병원 가는 날인데 깜빡하고 달력에는 적어놨는데 달력을 안 봤어요. 그래서 깜빡하고 병원 가는 거 잃어버리는 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미안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뭐 별 큰 뜻은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한 달 전에 우리가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아들이 온대요. 몇 년 못 봤던 아들이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미안한데 오늘 괜찮으면은 좀 양해해 줄 수 있으면은 오늘 몇 년 못 본 아들이 온다는데 좀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미루는 거잖아요. 약속을요 해놓고서나 딱딱딱 다 지키기가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사람과 전혀 다른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 또 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성경에서요,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뭐가 반복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거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 절의 말씀 안에 두 번의 반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시기가 되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요, 오늘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잠자고 일어났더니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서는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5년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를 훨씬 넘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아들 가져보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돌보셨고라고 하였어요. 사라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돌보셨고라고 하셨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돌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돌본다? 이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있는 꼬꼬가 밥 잘 먹고 잘 있었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어제 바둑이가 집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아침에 잘 일어났는지 보자. 이것도 돌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돌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잘 있는지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자손의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잊고 있다가 야 어떻게 하냐, 약속한 지가 벌써 25년이나 지났네, 야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정하신 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파카드 돌보아 주셨다. 사라를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동행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달라질 수 있어도, 또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약속을 향하여서 끝까지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아들을 주신 것,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거나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근데 그냥 말씀만 읽어보면은 이게 못 믿을 이유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알아서 그렇지 지금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은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먹었지만 아들을 낳았다. 이게 못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못 믿을 만한 이야기구나. 야,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예, 대단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살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미 자녀를 기대할 수가 없는 나이였죠.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경험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주신다고 한 약속, 지금 100세라니까요. 그럼 계산을 해봐도 약속하실 때만 해도 75세 아닙니까? 약속도 늦게 하셨는데 이루시는 건 또 왜 이렇게 늦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야, 25년만 지나면 내가 능력이 생겨.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아들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루셨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할 여지를 없애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누구도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주에 축구가 있었죠. 지난주에 축구가 있었죠. 축구 보셨습니까?
구역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0대 0이었어요. 딱 구역예배 드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축구를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0대 0이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러 가가지고 딱 앉았더니만 몇 대 몇인가 봤더니만 1대 0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요. 6분을 더 주더라고요. 밥을 잘 못 먹고 이렇게 계속 봤어요. 한 30초 남았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 6분 남았을 때는 그래도 한 골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30초 남았어요. 2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유 이제 끝났구나.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삶의 문제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사람이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미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야, 이거 몇 번 기도해봤는데 안 돼.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혹은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데 안 돼.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때에 가장 마음이 먼저 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좋았다가 나빴을 수도 있고, 나빴다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다. 두 번째, 사라다. 예, 그렇죠. 사라이죠.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사라의 마음이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차크, 그가 웃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사라에게 있었던 웃음은요, 처음부터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라가 이랬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몇 년 전의 일입니까? 1년도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길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라에게는 웃음은 이런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신뢰의 웃음,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의심의 웃음이었어요.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너무 많은 시간을 포기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같은 웃음이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보면서 사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웃게 하셨다라고요? 나를 웃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의심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체념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라 웃음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며 눈물 흘린 사람에게는 감사의 웃음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웃음을, 실패로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용기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의 눈물에서 끝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